원래 오늘 본문은 9절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인간에 대한 로마서의 선언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죄 속에서 태어난 인간의 시작으로부터 삶의 모든 과정 또한 죄 아래의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미 관역을 올바르게 겨눌 수 없는 화살을 아무리 쏘아본들 관역을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죄 속에서의 당연한 삶의 결과를 우리는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광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모든 죄 아래에서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8절부터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한 삶의 결과로 우리의 삶이 죄악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다 하며 가릴지라도 이미 죄 속에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에 들지 못한 상태로서 사는 모든 삶의 과정은 결국 죄인 것입니다. 이것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단순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속에 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진 인생의 삶이 과연 무슨 의의를 찾고 무슨 의미를 찾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나니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행위로는 결코 의로움 없는 육체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라는 것을 바로 로마서는 그대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처음 하신 구원의 약속을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신실하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로서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의 성취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로 차별 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슬람과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딱 하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꾸란에는 예수님에 대한 칭송과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고백을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꾸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함으로써 이슬람에 속해진 20억이 넘는 그 인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지 우리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께서 구세주 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간곡한 소원이요 목적이신 것입니다. 우리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종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기초만 되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가진 부도 아니요, 우리가 가진 명예도 아니요, 우리가 가진 건강도 아니요, 그 어느 것도 아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값없이 허락하신 이 은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정녕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우리 본래의 모습을 결코 떠올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덮였어요. 우리가 죄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덮임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우린 의론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과연 그 보혈을 덮어 쓴 채로 죄악 가운데 살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인간의 가장 절망적인 현실과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지를 밝힌 후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주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기고 과연 이에 비길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더 큰 기쁨이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비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찬송한 대로 세상은 사랑에 목말라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진 우리로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마땅할 바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예수님의 비전을 외면한 채 단지 우리가 믿었기에 천국 갈 소망으로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제 우리는 교리적으로 믿었으니 천국 갈 것이야.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간곡한 비전과 사랑이 우리 삶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는 그 상태로서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리로서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요. 교리로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구원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비전과 맞닿지 않는 한 우리는 교리로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종교인인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가 우리 스스로를 세상으로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진정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간곡한 소원이 영생과 함께 허락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열매, 영생의 열매, 하나님 비전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라우리티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척과 아는 사람들과 또 그들에게 전해질 복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